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 네,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기 직전에서 이제 모세는 죽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의 위치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바로 여리고성이 앞에 놓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바로 3일 안에 이제 이 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도착할 텐데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텐데 양식을 마련해라. 네. 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뭘 주지 않아요? 만나를 내리지 않는 땅이에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내려서 먹고 살았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주지 않고 이제 수고해서 얻어야 되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보내요. 두 사람을 또 정탐꾼을 보내요. 자, 모세는 12명을 보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여리고를 엿보래요. 그런데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라합, 이 라합이라는 기생 집에 들어갔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만남은요 우연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참 하나님은요 어떻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정탐하러 들어간 이 두 사람, 정탐꾼 두 사람이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지 몰라요. 이 라합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된 사람인지 알잖아요. 이 여인 라합. 근데 기생, 여기 우리 한글에는 기생이라고 하지만 히브리 언어에 보면은 창기예요. 창기. 그 언어의 뜻을 보면 창기집. 창기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했대요. 유숙했는데 그것을 누가 알았느냐? 여리고 왕에게 누가 고했어요. 뭐라고요? 지금 라합의 집에 수상한 정탐꾼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합니다. 빨리 가서 그 정탐꾼들을 어떻게 해라? 찾으라. 데리고 와라. 끌어내라. 왕의 명령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왔어요. 네. 그 집에 들어왔는데 그 라합이라는 기생은요. 정탐꾼들을 지금 본문에서 어떤 얘기도 나오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인 줄 알았어요. 알았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어떻게 숨기냐면 지붕 위에 맨 꼭대기에 3대를 말리는 그런 거기 위에다가 빨리 들어가서 숨으라. 여기에 숨어라. 여기 있으라.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찾는 거예요. 자, 지금 너희 집에 이렇게 두 사람이 숨어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빨리 끌어내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자, 죄를 지면 뭔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요. 그랬잖아도. 지금 숨겨놓은 그것도 무서운데 와가지고 이제 분명히 이제 현실에 맞닥뜨린 거예요. 이렇게 찾아내라고, 끌어내라고. 지금 여기 들어왔다. 분명히 정보를 듣고 왔다. 이렇게 하는 그 말에 너무너무 놀라고 진짜 당황스럽고 무섭고 떨리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자, 보세요. 자, 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다 그래요. 차분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자, 잠깐만요. 5절, 4절. 네. 4절부터.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뭐라고 한다고요? 과연 그 사람들이 알겠다 하고, 그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을 찾는지 제가 알겠다. 감으로 알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게, 우리 집에 온 거는 왔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이 찾는군요. 그들이 근데 나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내게 왔었다. 우리 집에 왔었다. 그런데 알지 못하겠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성문이 있잖아요. 여리고성이 있으면 성문을 딱 닫고 열고 합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면 딱 닫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들어왔던 그들이 저녁 때까지쯤 되어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서 여기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빨리 가시면은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급빛. 그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차분하게 했어요. 안 왔다고 하면, 만약에 안 왔다고 하면은 분명히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다 수색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찾는군요. 네, 그 사람은 저는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분명히 왔었는데, 그 사람들은 성문을 닫을 때쯤, 깜깜할 때쯤 해서 성문을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저는 모릅니다. 나가는 것은 분명히 봤습니다. 빨리 가보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인지. 그런데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지붕에 숨겨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따라 나갔는데, 정탐꾼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이 다 따라 나갔는데 성문은 닫혔어요. 안심이다. 따라 나가는 것을 보고, 성문이 닫힌 것을 보고 이제 어디로 올라가요?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얘기를 해요. 자, 한번 올려보세요. 자, 두 사람이라고 했죠. 8절에 눕기 전에, 자기 전에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어머머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리고에 사는 나합이라는 여인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방 여인이에요. 아니, 율법을 배웠어요? 같은 공동체였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공동체도 아니었고, 말씀을 배웠어요? 아니에요. 근데 요거 말하는 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 땅 백성이 다 지금 뭐가 녹았다고요?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간이 녹고 담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우리 내 장기에 있는 이 장을 갖다가 간을 갖다 들여서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데, 간담이 다 녹았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에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과 시온 왕에게 행했던 일,
그 전멸시킨 일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들었자 우리들의 마음이 다 녹았고 우리가 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어머머머 세상에. 아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같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경험하고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기적과 이적 가운데 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그거 못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못 들어간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절대로 못 들어간다. 왜? 그들의 성은 얼마나 강하고 그들은 네피림 후손이다. 얼마나 강한 자들을 지키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 차라리 여기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의 진짜 그 고백을 보세요. 고백을 배우지도 않았고 뭔가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그 현장에 기적의 현장에 서 있지도 않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인데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을 누구에게 주실 줄?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줄 우리 안다. 우리는 다 정신이 혼미해졌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늘과 땅에 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청하는데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자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선대해서 지금 생명을 살려줬지 않니? 그러니 나한테 선대를 해라. 뭐라고 어떤 선대를 말합니까? 내 아버지 집이요, 부모님, 형제들, 친척들 다 그 생명을 살려준다고 여호와로 맹세하고 진실한 표를 내라. 어머, 우와, 진짜 진실한 표를 내래요. 진실한 표를 내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도 늘 하나님을 경험해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기 쉽고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실 것,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야 라고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거야 라는 그런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네가 그렇게 많은 체험들을 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 고백은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은 왜 그런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창기의 집에 들어갔는가? 이 여인의 창기의 집에 들어갔는가? 이 두 정탐꾼이요. 제가 그랬죠. 우연이 없는 것 같다고 만남에. 크리스찬에게는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분명히 저들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성을 다 쳐서 멸하실 때가 올 거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올라가서 청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왜 창기의 집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냈냐는 거죠. 구원을 열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심령에 구원을
분명히 성은 멸함을 당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할 건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다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정탐꾼들에게 내비게이션을 누구에게 향하게 했어요? 라합을 향하여, 그 창기를 향하여 그 집에 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 집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진실하게 우리가 자꾸 구하는 것을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에서 다 멸망을 받을 때 다 멸망받잖아요. 그죠? 다 멸망받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한 사람, 라합 한 사람,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건지, 분명히 성을 다 멸하실 때가 올 텐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고 있었는지, 기다리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에게 정탐꾼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기서 또 보면은 거짓말을, 그러면 성경에서 거짓말했는데 이것을 정당화 시키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그죠? 분명히 거짓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짓말한 것이 이 라합뿐입니까? 누구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또 누구도 있어요. 야곱은 엄청 많은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여과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거 정말 윤리적인 잣대로 볼 하나님은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뭘 보시냐가 중요해요. 뭘 보시느냐? 자, 거짓말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신앙은 연륜으로 볼 때 초신자예요. 그죠? 초신자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위기 앞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너무너무 위기 앞에서, 그죠?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다루는 것은 무엇이냐면 윤리적 기준, 잣대, 이것이 거짓말이다, 아니다, 이거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여인의 행위를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그 거짓말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그거를 잘 어떻게 해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네, 3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그러죠? 믿음장에 많은 인물들이 기록이 됩니다. 이 명예로운 정말 이 장에서 명예로운 이름들이 기록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여호수아 기록되었나요? 기록 안 했어요. 그런데 라합은 기록이 됩니다. 믿음으로 했대.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을 정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대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에서 나온 거래요. 자기 생명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위기 속에서 영접하는 그런 이 행위를 갖다가 믿음으로 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보시냐면 윤리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의 가치는 뭐를 보냐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가?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가? 필요로 하는 대한 존재인가? 또한 그 고백인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는 거짓말 했냐, 안 했냐, 이 도덕적인 이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신자인지 아닌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 8절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 9절 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그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뭐라고 했다고요? 자, 정말 이렇게 하니까 이런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으니까 정말 믿는다. 그렇게 하는 걸 믿는다. 그러므로 11절에 네, 12절 그러므로 이렇게 해달라. 이거를 말하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했다. 그는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인을 비교해 볼 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우리도 한번 보세요. 나는 그 많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이 죽음 앞에서 정말로 전생애를 걸어야 그 거짓말을 하잖아요.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왕의 명령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알아요? 들어서 알았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와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거예요. 자, 보는 현장, 내가 체험한 현장,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들어서 탁 들을 때에 우리가요, 믿음이 막 확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자리, 듣는 자리를 막 늘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믿음이 없어서 돌아서 왔어요. 40년 동안을 그 광야의 길을 왔어요. 그런데 이는 그것을 듣고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므로 그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를 한번 보면요. 여호수아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부터 하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16절 17절 크게 한번 봐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6장 맞아요? 지금 네, 잘못됐어요.
자, 시작.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나귀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해요. 지금 그런데요. 더 쭉 조금 올려보세요. 22절. 자, 22절, 23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수년들이 들어가서 나옥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여리고성을 멸할 때예요. 그러면 다 불질러서 하나님이 다 성을 딱 무너뜨려요. 7째 날에 하나님이 그냥 소리를 낼 때에 소리 지를 때에 무너뜨려요. 그 가운데 딱 한 가정입니다. 누구의 가정? 라합의 가정만. 라합의 가정만. 그리고 부모와 그 형제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다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다 불로 성읍과 그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성을 다 불살라버려요. 다 불살라버려요. 여러분, 이렇게요. 여리고성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뜨려서 불살라 그 중에 약속대로 그 가정은 살아나게 돼요. 그런데요, 또 있어요. 그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이 나오죠. 족보가. 네.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유다는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는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이게 무슨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유다.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뭐라고 했어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다윗 왕의 족보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바로 다윗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마태복음 1장에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보아스와 룻의 관계 알죠? 그죠? 보아스 룻. 그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가요? 증무조 할머니. 네. 라합이요. 그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여인의 이름이 기록이 안 돼요. 여기는. 그런데 다 남자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아까 누가 나와요? 라합이 나오잖아요. 살몬 남편 나오는데 라합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이방 여인 그것도 창기인데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를 그렇게 높여주셨을까요? 이는 그 전생애를 건 거예요. 전생애를 건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죠. 그건 완전히. 여러분 말씀 붙잡고 전생애를 건 적 있습니까? 여러분 위기 때에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렇게 하실 거야. 위기가 닥쳤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 가운데 여러분의 생애를 걸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물질을 다 바쳐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시간을 다 바쳐본 적 있습니까? 다. 모든 것을 다. 근데 나합은요. 다 바쳤어요. 전생애를. 왜? 다 죽기 때문이에요. 왕의 명령을 거스르면 다 죽죠. 거기에서 정탐꾼을 숨겨줘요?
아니잖아,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 이 나합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얼마나 거기에서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서 그렇게 정말 놀랍게 하나님은 이렇게 높이십니다. 창기였는데 그게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냐 몸을 팔아서 자기 진짜 그 돈으로 자기 식구들의 모든 것을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 그런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뭘 사모하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그 구원을 사모하니까 정말로 우리 어찌할꼬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성을 멸하실 텐데 분명히 멸하실 텐데 하나님은 그에게 뭘 줘요? 그렇게 사모하는 그에게 뭘 줘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는 한번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뭘 걸고 살아가고 있는지. 뭘 걸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요, 입술에서만 신앙이 머물러서는 안 돼요. 믿음은 어디까지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손과 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기까지 이르러야 돼요. 온전히 순종하기까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는 입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행동을 했어요. 알고 있는 믿음에 그냥 그대로 끝나지 않았어요. 뭘 했다고요? 순종. 죽는 가운데서도 순종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얼마나 11장 믿음장인데요. 여기 보면 33절. 자, 믿음으로 31절부터 잠깐 읽고,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뭣도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네, 다 믿음으로 이런 증거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도 유리하는 것도 궁핍도 환난도 학대도 감옥에 갇히는 것도 주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를 한번 보시면서 나는 정말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희생하고 있는지, 내가 말씀 붙잡고 어떤 위기를 할지라도 나는 이 말씀 아니면 안 돼, 하나님 아니면 안 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생애를 건 이 믿음의 사람들, 이 라합처럼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적은 거 하나 뭐하지 못해서, 내려놓지 못해서 좀 그것 좀 한번 내려놔 볼래? 싫어요.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지켜온 건데요? 야, 네가 좀 싸워야겠다. 아, 지금 내 생활도 힘들거든요. 아니, 지금 내 생활도 힘든데 내가 뭐 거기 가서 제가 그렇게 고난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야, 내가 좀 이렇게 해야겠다. 기도 좀 해야겠다. 힘들어요, 하나님. 싫어요. 내가 봉사 좀 해야겠다. 내 몸을 좀 드리지 않겠니? 네 물줄 좀 내가 써야겠다. 아유, 저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목숨은커녕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시간 하나, 내 작은 거 하나 내려놓지 못해요. 뭐 하나 작은 거 바치려고 노력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이 복음이 왔습니까?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게 하나님은 내게 나를 향하여 내비게이션을 조명했어요. 나를 향해서 조명했다니까요. 나 같은 죄인을 향하여. 그리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향해서 들어오시고 그렇게 죄인 괴수의 갈망은 너무너무 힘든 그 모든 부분에서 정말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십자가로. 예수로 당신이 다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삶을 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좀 살지 않겠니? 네가 좀 내려놓지 않겠니? 좀 바치지 않겠니? 네 몸을 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일도 없어요. 듣지를 않아요. 나 싫거든요. 그거 안 해도 지금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거 안 해도 지금 저 바빠요. 그거 안 해도 정말 지금 저 힘들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정말 답답해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내 안에서 내가 충만해가지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는 아닌지, 말씀을 기다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시고 문을 두드리셔요. 문을 자꾸 놓고 하시는데 그거를 외면하고 박살내고 싫다고 뿌리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온전히 들어보시고 내 삶의 전 존재를 거는 그런 삶의 결단이 아니래도 그거 적은 거라도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과 결단을 해서 정말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내는 모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